2021년 1월 12일 둘째 주 사도수 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7일까지 2.5단계니까 조금 더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작 같이 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예배를 부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부름의 응답과 경배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 주시며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없으며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첫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빠지게 된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내버리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순전하신 사랑과 자비로 택자들을 구원하셔서 은혜 언약으로서 우리를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를 위하여 모든 것에 앞서 계시고 그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사오며 성부께서 성자에게 자신의 영으로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나이다. 이로써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통해 이 영적인 복은 교회에 주어졌으며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죄의 용서와 중생, 믿음과 회심, 성화와 견인의 복은 성도들의 몫이 되어 싸우며 성도들의 의식과 존재, 상태와 태도는 모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새롭게 되어 싸우며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 성도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함되어 싸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늘의 신령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주의 자녀들이 만군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를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즐거워하시며 온 세상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고백을 부름 앉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아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이다. 우주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제일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되었을 것이라.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입니다. 찬송가 36자 주 예수의 이름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심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심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민수기 9장 성경 낭독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지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지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을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죄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문을 덮었고 성막 위에 부흥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반날 있다가 떠오르면 곧이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탄의 나라가 파멸되고 복음이 세계 도처에 전파되고 모든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의 충만한 수가 교회로 모이며 그 교회가 모든 복음 사역자와 규례로 갖추어지고 부패에서 깨끗해지고 유정자의 호의와 지지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시행되어서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시시키는 일과 이미 회심하게 된 사람들을 확실히 하는 일과 위로하는 일과 양육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능력의 나라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모욕을 받으시며 정죄를 당하고 고문을 받으셨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느끼고 그것을 몸에 지니신 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써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을 견디셨나이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르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예언한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는 본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었으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마음의 강팍함과 수치스러운 욕정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이루하시는 임재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과 육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심한 고통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들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러한 죄악의 속성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라면 의당히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으며 거룩한 생활로 죄를 피하며 진리와
견고함을 유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리스도께 드리며 죄와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고 지난 한 해 동안 온 세상을 힘겹게 만들었던 코로나19도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시 일상을 되찾고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로써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거나 취소되지 않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화목되어 양제된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 곧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써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고 헐벗으며 굶주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만물과 땅 끝까지 마침을 기억하며 미침을 기억하며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이 선하신 아버지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의 불행과 고통을 돌아보고 생존의 유기로 내몰린 사람들을 서로 도우며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펼쳐지게 하옵소서. 더불어 모든 진리와 신앙의 이상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참 감사의 고백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그의 영에 인해 이미 그 속에 있으며 마침내 그와 같은 고백 속에 그리스도에 나가 임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시며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권력 앞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생의 가치를 유린당하고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다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나이다.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고 사회의 안녕을 위협하고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넘어뜨리시고 저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모든 곳에서 하늘 보좌 앞으로 모인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오며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한 주의 자녀들을 통해 은혜와 평강을 온 세상에 펼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높여 그들의 허물을 야곱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와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흥함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함께된 곳에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금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끼를 굶었습니다. 금식했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바라봤던 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펴놓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 희년의 선포, 그 희년의 선포가 예수님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8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주님께서 6절부터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자 속에 직접 들어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주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목사로 활동했던 그 당시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와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준비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또 2시간 정도 기도하고 집에 갔다 다시 와서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수요일이면 설교도 하고 금요일이면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런 일상을 늘 살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벗어나서 택시기사로 살고 지금 화물기사로 살면서 제가 접하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과연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있는가? 문득 질문을 던지게 되면 반반인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전무가 아니라서 반반인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인내해야지, 좀 참아야지, 즐겁게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도우실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중심이 어떤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에서 58장에서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서 내게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나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겠다.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루 24시간 나의 일상이 예배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곳은 세속입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냥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날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 너희들을 심판하는 그날에 너희가 말하고 행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얘기하실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그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사람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상식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매우 상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돌들도 알아요. 며칠 전에 폭탄 같은 눈이 떨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취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눈길에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차 때문에 다 내려가지고 밀어주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걸 상식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왜요? 사람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식적인 것은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애원자처럼 죄와 허물을 들춰내기도 하지만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모든 것을 흔들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고 사망자가 날마다 생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에는 태어난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갈수록 인구 절벽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사하는 모든 분야에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은 분노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으름장을 놓고 통제를 받지 않겠다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제 아내도 수학 교습소를 하는데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오질 않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나마 조금 유지했던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얼핏 밤에 잠을 못 자고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밤늦게 저녁 10시가 넘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아내를 보고 제가 딱 한 번 안아줬어요. 딱 한 번 안아주고 나머지는 딴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김치찌개 데피고요. 밥그릇 떠가지고 그냥 줬어요. 그리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작은 친절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에게 그냥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서 힘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초코파이가 저희 회사에 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초코파이를 주면서 이거 정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힘내시라고요. 좋은 일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혼란함 속으로 더욱 치닫고 어떻게든지 살고자 발버둥 치거든요. 그때 그들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도 나에게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런 말이 생각났어요. 추락하는 것은 속도가 더 붙는다. 진짜 맞더라고요. 바닥까지 제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절대 날개가 없어요. 떨어지고 꽝 하고 나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누군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도 없어요. 정말 그런 어려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소수의 목사분들이 빗나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합니다. 대면회매를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한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더 이런 행동을 취하면 안 됩니다. 58장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매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 칼퍼는 가까이 한다는 이 말을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경계선에 멈추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2.5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면 그 사회적 거리를 두는 거.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그 거리가 사람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2.5m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것이 가까이예요. 하나님 속으로가 아니라 그 가까이에서 멈춰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중성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당신들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한다. 종교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면서 쉼없이 악의 퇴적물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생활 속에서 날마다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주목을 끌고자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지금 대면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정말 미친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또 항의를 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내 사정을. 어찌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구합니다. 몰상식하게도 너희는 금식하면서 소송하고 다투고 주먹다짐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58장 초반절에 나와 있는 지나치게 종교적인 사람들,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 모습에 더해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친절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 없을 것입니다. 하나는 취하면서 하나는 배척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너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금식은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랑. 그 사랑이 뭘까요? 주의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친절하고 베풀면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가 샘물같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끊임없이 너에게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너에게서 멈추지 않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뼈를 견고케 할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너가 아프지 않고 즐겁고 힘있게 기분 좋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너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샘물같이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너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건강하게 소통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먼저 언약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머물도록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신적 동정심을 무한 방출해야 합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할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감동할 때가 있어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제가 한 10,000권 정도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5,000권 정도를 누구에게 줬어요. 제 이름 밝히지 않고요. 그냥 갖다 줬어요. 베푸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택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서 제가 좀 부담이 됐거든요. 목회도 안 하면서 책을 왜 가지고 있어? 웃긴다. 그러면서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페북에 보니까 막 책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돈이 없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혼났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줬어요. 골고루 나눠줬어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터치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누는 것이지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고파하는 사람이 보이면 어떡합니까? 먹을 것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노숙자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나치지 말고 먹을 것을 사다가 챙겨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며칠을 못 먹은 사람은 이도 못 닦았기 때문에 뜨거운 거 갖다 주시면 안 돼요. 너무 차가운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걸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포장을 해서 1시간 정도 좀 식힌 다음에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제가 했던 것은 뭡니까? 저 택시기사인데 제가 배가 고픈데 혼자 밥 먹기가 뭐해서 같이 밥 먹을래요? 그러면서 같이 먹었어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노숙자를 보게 되면 그러한 모습, 그리고 옷도 신발도 챙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긴 겨울이라면 그가 추위에 떨지 않을 장소에 그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베풀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경건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자에게는 그 재산 안에 가난한 자들의 목까지 할당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김서택 목사님이 이사야서 설교를 하는 부분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부자가 있다면 내 많은 그 재산 중에 한 부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장사하세요? 합니다. 그 재산에는 가난한 자들의 목까지 할당해 있기 때문에 긴급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구약의 성도들에게 알려주셨던 언약의 공동체의 한 멤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저들의 먹을 것을 챙겨주라고 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금식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어려움에 복잡한 사람들,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 길거리에 내몰린 사람들,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입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 알도록 골방에서 행하는 은밀한 일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금식 기도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밀히 그걸 행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친절하고 도움을 베푸는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기도하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연약한 모습,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런 악하고 게으른 모습, 어쩌면 악한 영에 붙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것이 통제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요? 하루 중에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정말 금식을 하면서 왔어요. 굶으면서 왔어요. 왜요? 오늘이라도 해야 되니까. 말씀 전하는데 찔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영광받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속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속에 우리는 거기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도부터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나를 먼저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은총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겁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손 내밀어야 될 이유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참된 금식은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하루에 하나씩, 날마다 하나씩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금식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인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장 성부와 성자와 성령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